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문에서 19문 문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인생도 힘든데 왜 그 사람들 힘든 거 가지고 우리가 찔찔 짜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상이 다 드라마인데 사회가 막장이고, 근데 꼭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잘 생각을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박원일 아니고요, 박세로이라고, 머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했느냐면 그 캐릭터의 특성이 이래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한 목표를 딱 정하고 나아가는데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더라고요. 그냥 쭉 나아갑니다.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자기 신념 지키면서 그냥 쭉 가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그래 살면 안 된다, 왜 그러노, 그러지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러고 그 길 가고, 너 불안해하지 마, 나 믿고 따라와. 그리고 쭉 가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많이 연약해서 봄바람이 휘날리고 꽃이 흩날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요. 이 나이에 지금 사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갱년기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바람에 날리듯한 이 마음이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굳건하게 좀 나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굳건하게 쭉 바로 나아가시는 분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코로나 위협 때문에 이거 어떡하노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휘청휘청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 캐릭터를 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을 따라서 마태복음을 묵상했더니 거기에 또 굳건하게 한 길 가시는 더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딱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뭔가 두려움과 고통과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딱 하고 나가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딱 깨우시면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다, 가자. 그 뒤로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뒤로는 뒤도 안 들어보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정치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여 스스로 죄인된 그 자리로 나아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의 느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분도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아픔을 뒤로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아버지께 거할 것이다. 이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성부를 안다 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고 인격적으로 알았고 관계적으로 완전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이 교리문답이 이 땅에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종이로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들어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리모델링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멘트가 얼마나 발리고, 이 육중한 몸매가 이 들어와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걸 설계도를 쫙 보면은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지는 것.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요, 수요 기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싱을 보면 이렇게 잽을 놔야되다가 한 방 시게 때리잖아요. 교리문답에서 다음 주 참된 믿음에 대해서가 이렇게 한 방 탁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한 방 시게 맞고 돌아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바른 지식 아래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교리문답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자세히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 힘을 장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겁니다. 좀 잊으셨을까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문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주 나의 몸과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 명제 자체가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2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뭘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안 나오네. 나왔습니까? 다시. 쓰겄네. 미안합니다. 이거 나왔다. 여기 구원의 방법 안 쓰겠네. 우린 지금 구원의 방법,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문답은요, 첫 번째로 중보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와 비참함에 빠졌으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누가 어떤 분이 만족시킵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셔야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이 자격과 함께 자격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면서 더 중보자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답이 16문부터 19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중보자는 의로우신 참 인간이어야만 하고 또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오늘 이 문답이란 말이죠.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만 했습니까? 참 인간인 이유는요, 교리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왜 죄 지은 인간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말했냐면 아담,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사자나 소나 양이나 말했으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겠죠.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인간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죄값이라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 인간인데 그냥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오물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근데 더 더러운 물이 있어요. 자, 내가 깨끗게 할게, 깨끗하게 해줄게. 거기 부으면 이게 더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이걸 깨끗게 하려면 맑은 물을 더 많이 부어야 되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참 인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원죄가 없는 인간이 된 아담에게 속하지 않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자, 되짚어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중보자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치욕스러운 탄생을 그분은 탄생하셨고 그 치욕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치욕스러운 태어나심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7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교리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노의 짐을 지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한 번 혼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딱 치르셨는데,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감히 하나님, 저의 생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없애해 주십시오. 내 한 몸 드릴 테니까 어여삐 받으셔서 좀 다 없애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100년 산다고 칩시다. 100년 산다고 치면 100년이라는 것을 드렸을 때 영원한 것을 없애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원한 형벌에는 100년으로 까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크기의 차이가. 그러면 어느 피조물이 영원히 삽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명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구의 인류가 얼마나 됩니까? 70억, 80억, 이거라 칩시다. 여기 80억 마리의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개미가 기아로 말미암아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미 허리 얇은데 이제 다 끊어질 지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 70억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개미가 막 70억이 죽든 100억이 죽든 얼마가 죽든 간에 그것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할 텐데 내 아들을 주는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면 그 70억 마리의 가치보다 내 아들 하나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제물이 되어야만이 이게 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요 하나님의 진노를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진노의 짐을 지기 위해서
중보자는 결국은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죽음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참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의와 생명을 인간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죄를 씻는 거였으면 그분은 부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는다고 했으면 죽음으로 완성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나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신 그때에 우리의 죄는 없어요. 우리의 죄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와 목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주어서 의롭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곳으로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중보자 되신 이분은 다시 부활하여서 의와 생명을 획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죽음이 불의한 죽음이었습니다. 불의한 죽음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고, 죽음의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음으로써 생명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에게도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의와 생명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썩은 육체마저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죄 용서받고 살라는 그것이 아니고 더욱더 의롭게 살고 더욱더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더욱더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진 자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신 이 중보자께서는 부활이 필수적이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필수적이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나요?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 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안 하셔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굳이 왜 또 부활하셨습니까?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이 필수적이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자는요 참 인간이 돼 의로운 참 인간이셔야만 했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신데 그의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자격이,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깊이 새기고 은혜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8문 19문은요 이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말해 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문 저 답은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원문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분은 지혜입니다. 그분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무엇을 가졌냐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졌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게 일렬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주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고 구속함과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속함은 어떤 뜻입니까? 아니, 구속함이 아니죠. 구속함이 철컥철컥 구속함이고, 구속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너가 자유자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이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움은요,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고 너는 의인이야, 칭의를 말씀하십니다. 존재를 바꾸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땅. 너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별되어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의롭게 살 수 있고 또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 그걸 이 복음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오늘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더 굳건하게 살아야지. 그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굳이 교리문답은 거룩한 복음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구별된 복음이다. 뭐와 구별되었을까요? 뭐와? 땅의 소식과 하늘의 소식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답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시하셨고 선포하셨으며 예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땅의 소식, 이거 하면 성공하다, 이 길 가면 진짜 여기에 투자하면 진짜 이익을 취할 거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늘의 기쁜 소식을 구별되어 있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뭐가 구별되냐면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됩니다. 복음이 여기 왔습니다. 복음이 왔으면 이걸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복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심판의 근거가 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구별된 복음, 구별된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일문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면서 이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를 꼭 영접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교리문답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19문까지인데 굉장히 딱딱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업처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 인간이셔야만 했는데 의로우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복음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의 소식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이신데 왜 죽임당하고 새로이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은 왜 치욕스러운 탄생으로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을 좀 더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쭉 똑바로 걸어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가 믿는 이 복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니까 이게 흔들려고, 이게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리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럼 더 무겁게 여겨야죠. 구원의 감격으로 더 값어치 있게 그렇게 대하셔야죠. 더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 삶에 흔들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흔들리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마음, 생각들, 사회적인 문제, 혹은 질병적인 부분들, 전부 다 불안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복음,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끔 해주신 그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더욱더 무겁게 여기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하면서 그리 걸어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고 십자가로 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도 주를 더 알길 원합니다. 나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도 그분을 쫓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장 30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